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요,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내고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나온 과거 광야 40년의 세월을 깊이 있게 충분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험한 광야를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요, 행진해 왔던 그런 모든 노정을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모세가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나온 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보게 해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는 광야 40년의 노정을요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노정의 기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람셋을 떠남으로 이스라엘의 노정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람셋은 애굽의 땅입니다. 국고성이 있는 곳이죠. 애굽의 모든 가정들은 장자의 죽음으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도 챙겨서 애굽을 출애굽하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똑똑히 보여주셨고 또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첫 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은금과 패물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람셋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숫곳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애굽에서의 430년이 끝나는 그런 그날입니다. 이 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 신앙의 첫 걸음을 띈 곳, 바로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가슴이 설레이는 밤이었을 겁니다. 텐트 안에서 지내는 이 밤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출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구원의 그날이 우리에게 큰 감격으로 기억되듯이 이 날이 바로 숫곳에 있었던 이 여호와의 밤이 바로 그런 날이고 그런 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숫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의 진을 칩니다. 에담은 어떤 곳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던 곳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기 시작했던 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떼약볕 그리고 그 강한 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라는 것,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담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믹돌 앞에 진을 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에담은 어디입니까? 홍해 앞입니다. 애굽의 군마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단체 물세례를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홍해의 사건을 경험했던 곳, 바로 에담을 떠난 믹돌 앞에였다라는 거죠. 자, 홍해를 건너 기쁨의 춤을 추며 구원을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마라였습니다. 8절의 내용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이들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쓴물을 맛보고는 모세를 원망했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 나무를 쓴물에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단물로 변화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인생, 그래서 늘 고통스럽고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단물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라를 떠나 도착한 곳은 엘림이었습니다. 9절의 내용이죠. 엘림은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지요. 마라에서 엘림은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갔으면 참 좋았을 걸.
거기서 마라에서 조금만 참고 8km만 더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인내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앙망하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잠시 후에 우리는 엘림에 도착한다라는 사실을, 조금만 더 인내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힘내시고 또 더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에 그 사막 한가운데 엘림의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도,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오아시스와 같은 그 엘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11절의 내용입니다. 신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곳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얼마나 원망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모세를 향해 원망 불평했던 곳이 바로 이 신광야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를 보고 이들이 꿀맛 같다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양식을 받고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받았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광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14절의 내용입니다. 마실 물이 없었던 곳입니다. 물 달라고 하나님께 따졌던 곳입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서 우리 가족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냐고, 신광야에서는 배고파 죽게 하냐고 그러더니 여기 르비딤에 와서는 목말라 죽게 하냐고 원망했던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 나온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적으로 이 사막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도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적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고 르비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이 저주받은 곳이 바로 이 르비딤이죠.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기도의 능력으로 능히 그 어둠의 권세를, 악한 계계들을,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 승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르비딤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15절의 내용입니다. 신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에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과외받은 곳, 이것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시간이 꽤 걸린 곳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참다 못해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 바로 이 신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극도로 화나게 한 곳이죠. 다 죽게 될 상황인데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빼더라도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간구해서 용서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성막을 봉헌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를 한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군대를 편성하는 일까지 이 시내 광야에서 마친 것입니다. 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와에 도착하게 됩니다. 16절의 내용입니다. 탐욕의 무덤을 남긴 곳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탐욕 부리다가요, 메추라기 고기를 씹지도 못하고 무덤에 묻힌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탐욕을 불러온 참담한 최후를 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 이 탐심이 얼마나 큰 재앙과 저주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준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세롯에 도착합니다. 17절의 내용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여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향해 입을 잘못 놀렸다가 큰 코를 닥친 곳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교훈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에게 우리가 중보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참으로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는 곳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곳이지요. 가나 헤브론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믿음만 있었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메뚜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참담한 결론을 맞게 되었던 곳입니다. 믿음 없이는 가나안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절대 진리가 타협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음이 되어야 되는 비극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야 했고 2세대는 훈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광야 뺑뺑이로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 없는 말이, 불신앙의 말이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는 이 생명의 말씀이 다시 떠올려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정복하고 받아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주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불가능한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현상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흘러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 지내치게 됩니다. 37절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고라 일당 사건을 치르면서 대제사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를 씻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마감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모압 변경을 제압하고 그리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48절의 내용입니다. 모압 평지,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와 2세대가 겸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겸비하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위임한 곳이 바로 이 모압 평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온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세월을 한번 쭉 훑어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현재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이후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해 왔던 그런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아 주었던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광야 40년의 세월, 출애굽함으로 구원받고 또 이 모압 평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 생활을 쭉 돌아본 것처럼 우리의 지난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 1세대의 신앙생활 어땠습니까?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을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직접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늘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비방하고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라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원망 불평을 쏟아놓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긍휼로 품으시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쏟아 주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광야의 뱀들이 독뱀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쳐놓고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못났으나 하나님은 못난 우리를 품고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변함없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 때로는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길을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문이 열린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광야의 백성들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감사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굶지 않도록, 목말라 죽지 않도록, 위험해 죽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냐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말씀해 주시고 그 잘못에 대해서 매도 때려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빵점이었으나 빵점인 우리를 가장 선하게, 가장 은혜롭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고
충분히 감사하시고 그 주님을 변함없이 붙들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생명의 걸음걸음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40년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했는지 빵점짜리의 신앙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